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잘 아는 한국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각기 고향을 찾아 떠났어요. 우리 한국 인구의 47%에서 48% 이상이 전부 다 이렇게 움직이고 고향과 일가 친척들을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정을 나누는 것 매우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명절이 오고 가는 모든 것을 보면서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바르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향이 비뚤어져 있으면 가더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잘못된 종점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해서 잠시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산 아브라함의 일생은 우리에게 믿음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면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얘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0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으니 자신의 출생지와 또 친척들과 사랑하는 모든 것, 익숙한 것들, 정든 것들 모두 남겨두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현재 확실한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토는 뭡니까? 나라이죠. 이 말씀은 뭐냐? 우리의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 자아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철학입니다. 본토는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옛사람의 생활 습관을 청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척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인간관계의 끈끈한 것, 사람들과의 이해관계, 가족, 친척들을 말합니다. 잘못된 습관과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친척은 바로 못된 문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비집은 무엇입니까? 아비집은 개인의 그 본성입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개인의 재능과 자격과 실력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을 떠난다는 것은, 버린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일대 혁신이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시작하는 그 삶을 그는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닷을 올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에서 참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순종의 제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받았어요. 만민이 복을 받는 시조가 되었어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축복을 받았고 축복을 유통시켜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가 없는 일들이 도처에 깔려 있어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불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고정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온전한 믿음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항복하면 우리 인생은 형통합니다. 하나님께 호칭을 받는 인생은 결코 실족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파도를 타면 항상 즐겁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는 것이 가장 최선인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연약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발생돼요. 순종을 하되 부분적으로만 순종해요. 성도라고 하면서 믿음을 지녔다고 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쫓지 않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애석한 일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하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우러러보면서 곧고 바르게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하는 탐험가가 나침반 한 장과 지도 하나에 의지하듯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견고하고 튼튼한 믿음 가운데 치우침이 없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는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요구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니까 마음대로 취하고 마음대로 가지고 마음대로 소유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 농장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집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곳 사람들과 어떤 동맹도 맺지 않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몇몇 부족들과는 동맹관계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소유를 주장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약속의 땅이지만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인식했어요. 아브라함이 최선으로 예수고 힘쓴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사는 것을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란 이 세상 안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 살지만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세상의 풍습과 생활 양식은 주님을 따르는데 거침돌이 됩니다.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부족들의 생활과 종교와 문화와 모든 것을 쫓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임금을 추앙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온통 우상 문화이고 풍습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도 역시 이 세상에 얻은 문화와 죄의 영향력 아래 삽니다.
성도는 비성경적인 것들을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그것들을 계획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 세상을 허무하게 보거나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다만 이 세상에 동화되고 짜가는 그런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말씀하기를 로마서 12장 1절에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의의 병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당신은 의의 병기입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의의 병기, 의를 이루는 병기란 말이에요. 의를 이루는 무기요, 무기. 의로운 삶을 사는 병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말이 의로워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의로워야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허탈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입술로.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시고, 의로운 행동을 하도록 힘써야 돼요. 네. 진리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의 소망을 둔 존재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장막에 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장막은 원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쉽게 치고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장막은 텐트를 말하는 겁니다. 장막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평생 살 처소가 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더불어 장막에 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도성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신부가 단장한 새 예루살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더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의 재물과 부귀 영화만을 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비록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의 것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살펴보면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학식 또한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소유한 것보다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자기 가진 지식을 똥으로 해야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배설물로 해야겠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분토와 같이 해야겠다고 그랬어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가 그토록 얻기를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만 있다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달린 사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울고 하나님 생각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위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상보다 하늘의 상 받기를 위해서 다름질하시길 바랍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영원한 상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최고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땅의 것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면 영원한 만족과 다함이 없는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 뿌리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깁니다. 다만 우리의 뜻대로 마음대로 조성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는 기독교예요.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초도 역정에 보면 이 장망성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기독교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장망성을 세상이라고 해요. 장차 망할 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장망성에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기독교. 그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 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처럼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땅의 것도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이고 연약함을 아셔요. 먹어야 하고 자야 하고 써야 하고 생활해야 하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부족하지 않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선으로 위의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합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은 땅의 것을 풍성하게 안겨주십니다. 넉넉하게 부족하지 않고 쓰고도 남게 내려주십니다. 영육을 풍요롭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주님과 최고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도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고 품어주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눈이 반짝반짝 해야지 놀러 갈 때 눈이 반짝반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데는 여기서 멍하고 있다가 우리 한번 게임하자 즐겁게 놀자 할 때는 눈이 팍 떠가지고 젊은이들 막 무슨 게임이지? 게임할 때 하면 눈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옛날에. 근데 예배 드릴 때 멍하니 있다면 안 되죠. 예배 드리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요. 연애 사람. 둘이 가서 수다 떠는 데는 막 정신없이 수다 떠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데는 조용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열심히 대화를 해야죠. 근데 대화 시간에는 입을 다물고 있어. 아무 대화를 할 줄은 몰라. 그런데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전화 붙잡고 있으면 몇 시간씩 전화해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하고자 하는 것들이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걸 깊이 느끼고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거, 어디 가서 커피숍 가서 얘기하는 거, 저는 정말 옛날에 그 지방에 저희 직장 생활하면서 예수님 그 은혜를 사모할 때는 아예 밖에를 안 나갔어요. 직장하고 교회만. 밖에 나가고 누구 만나지를 않았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막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매일 교회 와서 찬양했어요. 매일 직장 끝나면. 매일 교회에서 생활했어요. 밖에 나가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사람 만나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평상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생각하지 않다가 주일날 와서 예수님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엿새 동안도 늘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야 돼요. 그럴 때 주일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성도는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나 증거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앞에서 믿음의 신뢰로 든 선진들, 곧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사라가 모두 땅에서 자신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세상 가운데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다른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은 실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독일 외국에 살고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또 이국 땅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은 현지인들에게 환영받기보다는 기피당하기 쉬운 이유가 됩니다. 또한 습관이나 사고방식, 언어 등의 차이는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또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요. 언어가 퍼펙트하면 괜찮지만 언어가 잘 안 될 때는 어려운 일이 많죠. 네. 뿐만 아니라 이 외국인으로서 그 나라의 또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호와 혜택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기보다는 기피를 당하며 가치관과 인생관의 차이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외국인으로서의 인생을 삶으로 자신이 외국인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 역시 만만치 않은 고통이 따릅니다. 나그네가 여행길에서 동료를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무척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다 사람을 만나더라도 서로 마음을 털어놓는 사이가 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그런 여행에 필요한 최소한 것들만 지니고 있기 때문에 늘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사치품이나 장식품은 그에게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먹을 것이 생기면 먹고 입을 것이 생기면 입습니다. 또한 누울 곳이 있다면 그것으로 그의 삶사에는 충분합니다. 성도의 삶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참으로 외롭게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또한 그에게는 예수님의 명령처럼 지팡이와 신발 한 벌에 얻어에는 아무것도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 즉 성도는 이 세상에 잠시 살다 갈 나그네입니다. 실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와 같은 삶을 증거하며 살았어요. 헬의 아들에게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한 자이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바로를 향해서 야곱은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창세기 47장. 내 나그네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 일생의 삶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 야곱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을. 근데 여러분 나그네라고 지금 여러분 느껴집니까? 내 삶이 진짜 나그네처럼 산다고 느껴져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여 소유했을 때 다윗은 외쳤어요.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리자가 되니 나의 모든 열조가 되리라.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 세상 백성이고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아니라 세상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인인 양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많은 재산과 부를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버린 채 세상의 법도를 따르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이 세상이 자신들의 본향이고 고국인 것과 같이 생활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천국의 시민권을 둔 자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하늘나라. 독일의 시민권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시민권이 없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가장 귀한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만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진정한 왕국은 오직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을 널리 증거하고 우리가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십니다. 16절에 보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이는 그름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으심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믿음의 선진들은 그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을 포기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세상의 모든 불의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몇 년 동안 동행했어요?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조소와 맹대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친척 아비 갈대아우르를 과감하게 떠났다고 했고, 사라는 나이 들어 단산하였으나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습니다. 즉 이들은 모두 세상의 법도를 버리고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초월하여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배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그분께 자신의 삶을 내맡겼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모든 풍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일컬으심을 받으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당신을 이와 같이 소개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기를 즐거워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의 모든 풍습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 하나님이라 불리우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사악한 부하들로 인해서 그의 집에 닥칠 재난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2장 3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기도 하지만 경멸히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을 경멸히 여기는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런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모든 풍습과 기준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시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특별한 관심을 두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91편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성도는 영원한 번향을 향하여 걷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다가 곧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여기서 뭐 10년 있다, 20년 있다 또 곧 떠나요. 우리는 얼마 안 남았어. 이제 30년 있다, 40년 곧입니다. 이것도 다 뭐 굉장히 길 것 같아요. 곧이에요. 곧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가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나는 뭐 이 땅에서 뭐 100살까지 살고 이런 마음 없어요. 살 만큼 살다가 가죠. 뭐 100살 막 늙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왜? 아버지 나라가 더 좋은 걸 저는 보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본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얼마나 좋은 걸 알아요. 천국을 안 봐도 알겠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 땅에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 땅에는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러나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기쁨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분을 우리가 가는 것이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둔 영혼은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됩니다. 양의 큰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여러분 머리 위에 씌워주실 것입니다. 멸류관을 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고유명절의 설을 우리가 구정을 맞이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또 고향에 가서 형제 친지를 만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자기의 고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고향을 사모하고 그 고향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보면서 이 또한 구정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이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본향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나그네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인생임을 알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소망을 두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참으로 천국의 아버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이 우리 영원한 본향이고 아름답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알고 그 본향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아버지 하나님 시들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그 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주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